요즘 많이 덥고 습하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죠? 짜증도 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옆에 또한 평상시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말들도 짜증이 나가지고 불화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이거는 저기 청와대에 계시는 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저 밑바닥의 서민까지 다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도 없고 평안도 없고 천국이 없습니다. 다만 천국 가서 살아가는 연습을 이 땅에서 열심히 해가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들 초등학생 콜리기 깨는 이제 막 계단인 2살배기 3살배기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래요. 예전에는 아내들이 당연히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내 복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키웠지만 지금은 세대가 달라졌습니다. 이 얘기가 내 얘기만 들으냐? 당신 얘기인데 왜 나 혼자만 키워야 되냐고. 이게 옛날 세대와 지금의 세대가 다릅니다. 그러나 남성들은 각성하십시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시대 때는 안 그런 당신은 왜 그러냐고, 우리 엄마는 안 그런 당신은 왜 그러냐고 하면 그때 시대와 다릅니다. IT 산업도 6개월만 지나면 벌써 후진 산업이 되고 컴퓨터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기하속도로 번창하며 조금 더 노력하지 않으면 그 국가는, 그 기업은 도태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한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겠다고 결단한 우리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때 그 감정은 이제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사탄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일토록 우리가 목적과 목표를 그때마다 확실히 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이렇게 애기 낳아서 키우다가 내 인생을 망칠 것인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리고 하는 그러한 자괴감과 도태감에 빠져버릴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어째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였던 것이 그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치매를 신 부모님을 모시면서 정말 어릴 때 나의 부모님이 어떻게 나를 키워줬는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섬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간인지라 우리 마음 가운데 짜증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고 우리의 본연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오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은 거 오늘 찬양을 통하여서 30분 동안 열심을 다해서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오니까 어때요? 마음이 뭔가 어둠이 싹 달아나는 걸 느끼게 돼요. 왜? 찬양을 통해, 찬양은 기도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찬양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시간 딱 돼서 오지 마시고,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예배 시간 딱 참석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시간 찬양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다해서 있는 있고 누가 큰 소리 부른다고 박수 크게 친다고 시끄럽게 하는 데가 없어요. 이 교회 지신 사람 정말 잘 지었어요. 어쩌면 우리 안성맞춤으로 때로는 오늘 여러분들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해서 여기에서 저기에서 저기 문 안 열렸는가, 왜 저기서 민원 들을까 봐 걱정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 이 건물을 진짜 완벽하게, 너희들아 그래 일주일 동안 숨죽이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느냐, 그래 내 아버지 앞에 와서 큰 소리를 외치고 스트레스 몽땅 풀고 가라고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유명한 스테판의 설교, 예수님보다 더 길어요. 스테판의 설교는 베드로보다 더 길어요. 6장부터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격적인 것은 7장 1절 시작되고 55절에 끝나는데요. 왜?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하고 많은 설교들, 그하고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사도들의 설교가 있었을 것인데 이 사도행전에 유독 이 스테판의 설교만 하나도 빠뜨리지 않냐고 정확하게 길게 기록해 놓고 있냐는 걸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 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도 이것도 다 하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12사도뿐만 아니라 500명의 제자들도 다 하는 말씀이었는데
유독 스테판을 통하여 이 나오는 말씀들을 유독 그렇게 한 자도 빠뜨리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까지 정확한 묘사를 하면서 한 자도 설교를 빠뜨리는 게 기록해 놨냐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스테판의 한 인생의 한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한 크리스찬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포한 누구 앞에서? 바로 그 공회 앞에서 서슬퍼는 그들은 스테판이 설교하는 중에도, 말씀을 전파하는 중에도 한 손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양손에 커다란 돌들을 가지고 그 스테판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테판이 이것을 몰랐습니까? 알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스테판의 입장에 서서 그 수백 명이 둘러싼 그 앞에서 돌을 전부 다 들고 있면서 어느 순간에 이 내 설교가 끝나는 순간에 돌이 날아들어서 나는 죽어야 되는 스테판의 그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그 시대의 마음의 현장으로 우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제가 대신하지만, 대언하지만 오늘 각자 스테판이 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며 어떠한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스스로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는 각자의 이 시대 21세의 작은 스테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봅니다.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시되 이것이 사실이냐고 말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6장에서 거짓 증언을 세운 사람, 이 사람은 성전을 허물어서 하는 말 한다고 그래요. 모세를 모독하였다,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명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그 죄처럼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모독하게 만들었으니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고 대제사장 앞에서 그들이 고발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네가 정말 이렇게 말하였느냐? 대제사장이 이걸 모르고 말했겠습니까? 알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알면서도 알면서 대제사장이 늑대 양의 가면을 쓰고 스테판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미 대제사장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이미 모의를 꾸미고 결정하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재판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재판을 거쳐가지 아니하고 죽인다고 하면 그는 모세의 율법을 거역하는 사람이 누가?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모든 사람들이 합법적인 법을 빌려서 무고한 스테판을 죽이고자 하는 장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누구보다 모세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는 가야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몇 개월 전에 예수님을 똑같은 장소에 스테판이 서 있는 그 장소가 바로 몇 개월 전에 이 대제사장과 모든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던, 선고했던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몇 개월이 지나서 그 현장에 스테판이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 스테판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기록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분명히 스테판이 오늘날 성령 받아가지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는 성령 받아서 된 것이 아니라 그는 비판자 입장에 서서 대제사장과 똑같은 그 비판자 입장에 서서 예수님이 심판받는 장면을 보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 받고 그가 정말 같이 저 예수를 죽이라고 동조했던 스테판이 그가 성령 받고 예수님이 참으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꾼 메시아였음을 알았기에 똑같이 그 장소에서 순교 타당을 그는 자랑스럽게 하였다는 것을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양은 목동의 뒤를 따라갑니다. 자식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갑니다. 들에 사는 짐승들도 양들도 목동이 가는 방향에 따라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듯이 스테판도 분명하게 그 모습을 보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묘하게도 컴퓨터도 입력된 대로 출력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도 듣고 배우고 본 대로 많이 행동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쉬지 말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였고, 깨어서 수시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야만이 악의 세상을 이길 수가 있으며 내 소욕을 이길 수가 있고 내 자신을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였다는 것이에요. 스테판이 여기서 살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아니옵시다. 그건 절대로 내가 그런 말 한 것이 아니고 그런 모함입니다.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는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게 이 자리를 내가 빌어서 용서를 빕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스테판은 그렇게 하지 아니합니다. 스테판은 그들에게 향해서 부형들이라고 말합니다. 부형이라는 것은 높임말이에요. 거기에 모든 선생님들아, 모든 박사들 각하들이여 높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스테판이 결코 그들과 똑같이 혈기에 똑같이 분노하지 아니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로 우상 숭배할 정도로 절대적인 하나님 다음으로 숭배하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요셉의 예를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스테판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너희들 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너희들 다 멸망받으세요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형편에 따라서 스테판이 접근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설명하지 못하고 그 말하기 전에 이미 돌이 나왔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테판에게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까 스테판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2절부터 8절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들은 많이 알 줄로 압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스테판은 아브라함을 들어서 다윗도 있고 모세도 있고 기타 많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고 많은 위대한 종들이 있는데 왜 아브라함부터 스테판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부터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창세기 11장과 창세기 12장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는 갈대아 우르의 창세기 11장 1절과 2절은 여러분 처음으로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나타나시되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첫 번째 말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두 번째 나타난 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에 있을 때 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아니하지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하란에 있을 때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12장 2절 말씀,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르에 있을 때 물론 부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나님 땅에 거하고 있을 때 데라가 죽은 다음,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정식적으로 기록된 첫 번째 말로 기록되고 있지만 그러나 두 번째 말입니다.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곧바로 가나안 땅에 갔다는 말입니까? 아브라함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중간에 하나안 땅에 기착했다는 이 말이에요. 그가 몇 년을 자기 아버지랑 같이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데라가 죽은 다음에 슬픔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였습니다.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 그때에 말씀했던 말 기억하느냐? 너 진짜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란에 있을 때 데라랑 같이 살고 있을 때 다시금 재촉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데라가 죽은 다음에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데라의 직업은 그
그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하란 그 기름진 땅에서 가래의 신을 섬기는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습니다. 우리는 혹시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나 주일학교 때는 기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그 땅에서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지만 아브라함만큼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기에 하나님이 그 땅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불렀다고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합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부르기 전에 없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으면 절대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들은 우상에 섬기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불렀을 뿐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데라는 노아의 10대 후손입니다. 누구예요? 셈족의 후손입니다. 셈으로 따지면 9대 후손입니다. 셈족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은 10대 후손이고 노아 후손 따지면 아브라함은 11대 후손이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셈에게 노아의 세 아들을 중인 셈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하고 우상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아브라함을 불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앞에서 스테판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은 자기들 우상으로 섬기는 이 아브라함만큼은, 이 모세만큼은 하나님과 똑같은 동격으로서 우상시할 만큼 절대적인 영웅이었다.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스테판은 그들의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클레시콘을 거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그 영웅시하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도 알다시피 히브리는 강을 건너온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원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애국인이었고 저 땅에서까지 온 스트레인저 나그네였지 않느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훌륭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 않느냐? 그게 아니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이 알다시피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시기하고 죽여버리라고 말했던 것인데 아브라함이 그 출신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건들고 있어요. 누가? 스테판이 건들고 있습니다. 치욕적인 것이죠. 숨기고 싶지 않아요. 내가 가끔 말하면 여러분 족보에 더러운 거 있습니까? 조상 족보에 김해김씨 가문 뭐 미련박씨 가문에 뭐 지금 몇 파에 어디 가서 뭐 과거에 급제했고 좋은 것만 다 되어 있지 추접한 사건은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세컨드를 얻고 서드를 얻어서 자손을 몇 명을 낳았다고 싹 빼버리잖아요. 조선왕조실록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개인의 족보들은 다 그거 기록되어 있던가요? 훌륭한 전들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글자 그대로 잘했던 못했던가 추악한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는 그 사실을 그들 앞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들이 오늘날 너희들이 선민의 사람이고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너희들은 주장하고 있지만 결코 자랑할 것이 못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의 뿌리로 돌아가 보라고 그거를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그 속에는 무슨 뜻이 부여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향해서 갔지만은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 지시한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을 주시는다고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이 그 땅을 새긴 그 장사지는 땅, 그 땅을 사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평, 어떠한 땅, 어떠한 기계, 어떠한 곳에 땅을 주겠다는 말을 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가라. 내가 너에게 보일 땅을 네가 출발하면, 네가 도착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약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 중학교 때 배웠던 사람, 프라미스, 승욱이 어디 갔나? 프라미스, 약속하다. 테스타멘트, 이것도 약속하단 말입니다. 프라미스, 약속하다 일반적인 것은 친구와 친구 간에 이런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약속이지만 테스타멘트는 절대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약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을까요? 약속을 믿었어요? 돌아오자마자 그가 기근의 땅에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살기 위해서 갔겠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애굽 땅으로 갔으니까 가뭄이 들고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보이는 그 가나안 땅, 그가 정말 믿었다고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면 그는 애굽 땅에 가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갔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했고 거기 가서 생계를 해 먹어야만이 가족들이 먹어 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혼자만 출발했습니까? 갈대아우르에서 출발할 때 하란 땅에 출발할 때 하란 땅에서 취한 모든 짐승과 사람들까지 취하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짐승 가지고 갔다는 거 말이 이해가 되지만 그 하란 땅에서 취한 종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대단히 훌륭한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 그는 애굽으로 가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우리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을 봤을 때 당연히 저 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하면 먹을 것이 풍부한 애굽 땅으로 이토록 갔었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갔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됩니까? 거기서 본 애굽의 부족국가 왕이, 야, 너희들 둘이 무슨 상가야? 예, 누님 여동생입니다. 야, 여동생 나 줘. 금과 은을 풍성히 갖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갖다가 줘버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잖아요. 자기 살기 위해서 여자를 줬어요. 아마도 애굽 사라는 굉장히 이뻤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죠? 사라 나이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다 늙은 할머니였습니다. 그래도 이뻤으니 얼마나 사라라는 뜻이 뭡니까? 사라라는 뜻이 뭐예요? 공주, 여왕이라는 뜻이에요. 뭔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품위 갖고 이쁜 여성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과 은을 아브라함에 그치면서, 야, 내 여동생 내가 내 마누라로 삼을게. 마누라 아니겠죠. 첩이겠죠. 당연히 왕이 얼마나 많은 여인을 기다리고 거느리고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가지고 돌아옵니다.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아브라함? 그런 사람이 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다음으로 숭배하는 그 아브라함,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을 이들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화가 날까요? 화가 지금 엄청나게 나왔을 때 점점 화가 납니다. 근데 이건 사실 팩트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그랬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그가 두 번째 보세요. 나중에 또 아브라함 그 사건 겪은 다음에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기를 기다려도 나오지 아니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선택합니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나는 두지도 아니하였으니 나는 내 집에서 기르는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나의 후계자로 양자 삼아서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 네 손에서 자신 나야만이 진정한 약속의 씨앗임을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 또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세 번째, 사라가 어느 날 13년이 흘렀습니다. 11년째 되는 날 86세에 사라가 말합니다. 남편이요, 우리가 아무리 기다려도 아기가 생기지 아니하는, 이제 우리가 데리고 온 저 몸종 하가를 통하여서 우리 나옵시다. 오늘 밤 동침합시다. 내가 눈 감아줄 테니까. 얼굴도 예쁘고 몸도 잘 빠졌을 것이고 훌륭한 이세가 태어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아마 약속도 안 지키신 하나님이시니까 들어가라고. 아브라함이 좋다고 들어간 대목은 없습니다. 아마 남자는 다 똑같은 마음이라 기쁨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내가 까는 마음이 아니에요. 태어납니다. 이스마엘로. 그때가 86세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18장.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내 무뼈들처럼 내가 엘리에셀 네가 네 종으로 왔다가 내 후손이 삼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와라. 저 하늘의 무뼈를 네가 셀 수 있나 보라고 말하였을 때 셀 수가 없습니다. 봐라. 또 새도 또 별 있고 또 별 있고 또 별 있고 이 수십억의 그때 당시 별이 몇 개를 보이는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 눈에 이 수배들처럼 이 수많은 별처럼 너의 민족을 창대케 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얼마 가지 않아요. 하갈과 동침하여서 아기를 낳은 13년 동안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뭔 말이에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는지 아니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나타나지 않은 참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13년 동안 그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창세기 18장이라는 게 말씀하시는 건 엘사다이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너의 후손 하나 내가 못 만들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아, 어찌하여 네가 믿음이 없느냐? 나를 우습게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책망하지 아니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를 믿어라. 네가 곧 아기를 낳으라 할 때 누가 천막때 누가 웃어요? 사라가 웃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의 살에 웃는 모습에 하나님이 묵인도 하실 거지만 그때는 묵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사라에게도 믿음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는 사라가 천막대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사라에게 믿음을 심어줄 필요가 있어. 사라야, 네가 왜 웃느냐고 말합니다. 그것은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건 내 말을 불신하는 말 아니냐고. 사라가 뭐라고 하면 아니 웃지 않았습니다고 거짓말하지요. 사라야, 내년 이맘때 내가 약속한 기한이 이름에 내가 아기를 낳으라고. 사라가 왜 웃었습니까? 이미 여자로서 모든 기능을 잃어버린 뒤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기능을 잃었습니까? 그 기능이 있었던 사람이고 사라는 이미 그 거시기를 다 끝나버렸던 사람입니다. 사라가 웃을 수밖에 없겠죠. 아마 그 끝나본 지가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죠. 이미 생산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사라는 당연히 웃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옆에서 누가 들었을 때, 야, 네가 믿는, 야, 옆에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살아가가지고,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하나 그렇게 난다. 웃기는 소리하고, 당신이 믿는 히브리의 하나님은 웃기는 하나님이라고. 아, 상식이 통하는 말을 해야지. 이미 당신은 생산의 능력이 끊어졌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0.01%까지 없애시고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믿음을 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축복을 받기까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붙드는 신앙을 경건의 훈련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75세에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몇 개월 걸린지 모릅니다. 도착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1년 만에 76세에 이삭을 가졌다고 하면 그들이 과연 믿음이 하나님이 됐을까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No! 결코 아닙니다. 왜요? 아브라함도 생식기능을 가지고 있고 사라도 생식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뭐가 막혀가지고 잘 돼가지고 얘기 낳는가 보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철저하게 인간에 의지하시는 그 모든 0.01% 철저한 절망 가운데 빠뜨리신 다음에 빠뜨린 거 아니죠. 기댈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하여 고난당해보지 아니한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과 그 영광을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
다른 사람도 이 정도 고난은 다 해서 다 이루어졌는데 나라고 하나님이 나라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는 그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알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24시간 몇초 하나님을 내가 배반하지 않겠나이다고 고백해서 그 응답을 받으면 나중에 생각을 봐. 야, 너희 친구도 그렇게 됐지 않느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꼭 이걸 하나님이 해줬다 생각하냐? 너의 능력이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하나님을 향하여 배반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크게 쓰실 사람은, 그 사람을 크게 복줄 사람은 그렇게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기대할 수 없는 것까지, 막다른 것까지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내 친구들은 어쩌고 저쩌고 잘 사는데 왜 나만, 예수 믿는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 나이에, 또는 이번 중년의 나이에, 때는 50이 됐고 60이 된 나이에 나도 놀러 다니고 싶고 나도 마음껏 하나님도 적당히 섬기면서, 그래 내 친구들은 저 이태리도 갔다 왔고 어디도 갔다 오고 유럽도 갔다 왔네, 나는 내가 이 가정만을 섬기다가 이렇게 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고달픈 인생인가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내 옷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쓰면, 아브라함이 그거를 봤습니까? 못 보고 죽었습니다. 그저 그가 얻은 땅은 그 묘자리 하나, 사라가 묘할 수 있는 그 땅 하나밖에 못 샀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에요. 하나님 거짓말장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미는 약속에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에서의 약속은요,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아기를 주시지 아니하시니까, 땅도 주지 않고 걸고 있을 때 하나님 내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땅의 증표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창세기 10장 아브라함이 하나님 붙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뭐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로만 하셔가지고 증거를 주십시오. 아브라함아, 양과 숫송아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번제의 약속이 뭡니까? 내장을 다 긁어내고 양쪽을 갈라서 아브라함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기다렸어요. 오후에도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밤중에 해가 다 졌는데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아침에 좀 피곤하지 않은 정신이 몽롱할 때 나타나시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다리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네가 언제까지 내 약속을 믿는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고 쉽게 본 사람들을 그날 전에 며칠 지나면 몇 년 잡으면 강도 잡으면 돈이 있던가요? 흥청망청 노력이 안 들어간 것이 있던 거죠. 그러나 구두쇠처럼 열심히 24시간 천하병화시 열심히 본 사람은 그 돈을 아끼고 정말 피눈물 나는 돈이기 때문에 쉽게 쓰지 않습니다. 그런 눈물의 가치를 합니다. 그런 눈물의 가치와 노동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그는 인생을 헛되게 허비하지 아니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쉽게 얻는다고 하면 쉽게 흘러가 버리지만, 여러분, 응답이 늦으면 늦을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큰 축복을 가져 계시고 내가 더 거룩되기를 원하며 더욱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를 원하며 나를 더 큰 인물로, 큰 인물이 아니죠, 이 땅에 정말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천국으로 내 신부를 나로 신부로 데리고 가는데 부족하게끔 깨끗함을 시작하는 가정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좋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 약속을 뭐예요? 아브라함도 거기를 지나갔습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 중동 국가의 모든 부족 국가들의 약속을 한 방식이 그것이었어요. 너도 지나가, 가운데로 지나가.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너나 갑이나 을이나 이 약속을 지키자면 이 진습처럼 너는 반토막 죽음을 당한다는 것이 그때 당시 약속의 의미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의 풍습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아브라함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이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아, 너도 지나가라. 하나님이 지나갔어요. 왜요?
하나님도 지나갔어요. 너도 지나가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죠. 그렇게 하지 않냐? 무슨 말이에요? 인간 너는 네가 믿는다고 이걸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가 믿는다고 약속하지만 너는 이 약속을 지킬 수 없음을, 너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없음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선포하고 내가 이 약속을 지켰는데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내 생명을 내 스스로 끊어버리겠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아, 제발 믿어다오. 제발 믿어다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들의 형편의 입장에서 우리의 죄악됨을 하시고 그렇게 눈높이가 낮아져서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계셨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성경 그 믿음이 그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설득했고 아브라함이 설득을 당했다는 의미지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 말은 그대로 믿었다고 하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강했고 내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나를 의인으로 쳤구나. 그건 뭐예요? 자기 방식의 의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정해 주셔야만이 의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희들 구약의 혈통의 그것은 혈통적인 것이지만 그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손이지, 너희들 앞에 제사를 보냈다고 헌제했다고 번제했다고 하나님이 믿는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마지막 뒷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네들이 이렇게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51절 한번 볼까요? 시간이 과로가 아니라 빨리 끝내겠습니다. 51절, 책 혹시 제가 안 줬는데 51절,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좀 올릴 때가 찾을까요? 예, 51절, 52절. 네, 시작. 그들의 제약된 상태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전에 뭐라고 해요?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셨다고 말하여 있습니다. 이 해칠한 무덤들아 얘기하라고 하는 이 말씀과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미가 너희 뺑아리를 앞당에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고 많은 선지자를 너희 보냈지만 너희들은 하나같이 다 선지자를 죽여버리지 않느냐. 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 회개하고 너희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받는 사람이지, 너희가 혈통적으로 한다고 해서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게 끝나요. 누가? 스테판의 설교가. 제가 요셉 설교 다윗의 설교 다 빼버렸지만은 결론은 그것이라 이 말이에요. 당신네들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느냐, 바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후손을 너에게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너희들이 몇 개월 전에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사도행전을 보면서 4장 5장에 베드로 설교를 듣는 사람은 3,000명 5,000명의 회개라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스테판은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에 한 명도 구원받다는 말이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스테판의 설교를 듣고 10명, 20명이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대목이 없습니다. 스테판의 설교가 끝나자마자 그들이 준비한 두 손이 듣고 있는 모든 사람 던진 돌로 그는 장렬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 베드로의 설교는 정말 축복받는 성공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인생은 실패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리, 바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7장에 오늘 본문 말씀에 58절, 본문이 아니죠. 제가 읽지 않은 58절 한번 좀 준비해 주실랍니까? 시작. 네,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바로 사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사울은 그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주동의 세력이었습니다. 사울 앞에 두니라. 누구? 옷을, 죽은 사람의 옷을 사울에게 두었다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여기에 감명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결국은 이것을 꼬투리 해서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세례를 받고 스데반이 했던 그 설교대로 그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마다 제1차, 제2차, 세계 3차 선교를 갈 때마다 스데반이 했던 이 설교 그대로 전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이방인을 만났을 때는 그들의 철학에 맞게끔 설교를 하였지만 어디를 가나 유대인들하고 변론할 때 꼭 스데반의 이 말씀들을 똑같이 증언하는 것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스데반의 죽음은 개죽음 같았고 실패의 인간의 눈으로는 실패의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한 마리의 새도 까마귀도 저 땅은 백합화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생명이 죽지 아니하고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것처럼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음으로 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이 세상에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땐 나만 하나님 생각, 내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우리는 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자존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A라는 사람이 불순종하였을 때는 결국은 B라는 사람을 또 하나님이 드럽게 세우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울왕이 그가 교만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예비하여 다윗을 쓰게 됩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바알 지사를 다 죽이라. 자기 혼자인 줄 알았지 않습니까? 혼자인 줄 알았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아니고 너와 같은 사람 내가 700명을 예비하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그 축복의 개성 역사를 이어가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날 21세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로 합니다. 제가 테스타멘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은, 이 오후는 결국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라스트 워드, 유언입니다. 유언이란 말과 일맥상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수평적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계약을 폐쇄할 수가 있고 약속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자식에게 예를 들어서 너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며 하나님을 이 집도 팔지 말고 이 집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살기를 바란다. 어떠한 경우도 이 집을 팔지 말라고 유언을 하였을 때 그 유언은 파기시킬 수 있을까요? 두 사람 간의 약속이죠. 수식적인 약속입니다. 파기할 수가 없잖아요. 살아있어야 그건 파기해야 되죠. 파기할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이게 수식적인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수식적 약속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은 절대 파기할 수가 없음을 말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언은 절대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유언을 남긴 나의 아버지가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명령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가라 그러면 주리라고 했습니다. 뭘? 약속입니다. 명령 다음에 약속이요. 가라, 주리라. 단순히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쉽게 말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약속만 하죠.
당자음은 안 지키면 형사고발이지만 약속음은 내가 6개월에 받아요. 근데 6개월에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왜? 그 회사가 빵꾸 나버리면 돈 못 받아요. 이게 약속음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지만 하나님 주신 테스타멘트 라스트 오드를 유언을 남기고 그가 또 쓰러지면 하나님 또 부르시고 그가 또 쓰러지면 하나님 부르시고 이렇게 스텝 바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찬양 부르고 내가 말씀 공부하고 내가 설교 드릴 때는 기도할 때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약속을 지킬 줄 알았는데 여러분 집에 돌아가자마자 끝나버립니다. 절망하지 맙시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하나님 나도 좀 봐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떠한 상황과도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의 그 군목이 자기 아버지를 향하여서 내가 전쟁터를 향하는데 내가 어떠한 상황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자기 수병들이 해병들이 그 잠수함이 그 여객선이 폭발돼 죽고 잠수함이 폭발돼 가는 죽음 가운데서 장렬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대신 내가 그 보트에 타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남은 100여 명의 병사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이 죽음이 바로 스테반 같은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은 절망하지 맙시다. 끊임없이 넘어졌다가 우리 아이들 우리 어렸을 때 생각나지 않지만 무릎에 깨졌다가 얼굴도 깨졌다가 또 친구들하고 도싸움하다가 머리 깨졌다가 와서 어머니한테 약 받고 또 나가서 또 싸우고 그러다가 오늘날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상처 맞았어도 넘어져도 탓하지 아니하고 다 싸매해 주십니다. 단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그랬다고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가고 가출했다고 다시금 부모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내가 넘어져도 또한 설령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